미국 LA 타임즈에 실제 올려진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과거 20년 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과거 자신이 살았던 그 집이, 그 내부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궁금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는데 그 집 내부를 한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집 내부를 구경하다가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옛날에 자신이 입었던 재킷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동안 그 누구도 그 다락방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치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입었던 그 재킷 주머니를 손을 넣어보니까 용수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구두방에 자신의 구두를 수선을 맡기고 받았던 그 용수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구두방에 자신이 구두를 맡겼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남자는 그 용수증을 들고 곧장 구두방으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구두방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뭐가 발동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20년이 훌쩍 지난 이 구두 수선 영수증을 내밀자 그 구두방 주인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방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듣지 못했던 단어를 듣고 말았어요. 네. 구두방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세승아? 20년 만에, 20년이 훌쩍 지난 그 영수증을 들고 온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오셨어요? 문정 집사님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구두방 그 사장님이. 구두방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수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재촉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미룰 수 있다? 20년이 지난 그 시간만큼 그렇게 미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여러분도 미루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을 때 여러분이 야심차게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또 세웠던 계획과 또 세웠던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무게를, 내 살을 빼어보겠다. 우리 세승이는 온몸에 근육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만큼은 제가 최소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겠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만큼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나의 편리함과 나의 어떤 그 이익만을 살았던 내 인생을 청산하고 올해만큼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면
자신의 현관문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새승이를 만났는데 과거에 자신이 운동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새벽 운동하고 또 밤 늦게까지 운동하는 그 시간 스케줄을 소화해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고 우리 새승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승이만 힘든 것이 아니라 프로 선수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가장 힘든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회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추위를 뚫고 교회에 나오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매일 새벽마다 이불과 따뜻한 이불과 전쟁을 벌인다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넘쳐나서 기쁨이 감사가 마음 가운데 넘쳐나지만 새벽마다 따뜻한 이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 따뜻한 이불이 나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네. 인간은 본성상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잘 아시잖아요. 정지된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멈춰 있기를, 정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변화를, 안정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인간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 늘 죄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붙잡혀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 저자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우리 화면 볼까요? 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요. 시작.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영어로 복음하면 뭐라고 하죠?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복음 그러면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처럼 치부해 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복음이란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너무나 공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백성의 안전과 행복을 주관하는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복음,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잘 자라나서 황제 훈련을 잘 트레이닝 받아서 황제로 즉위 되었을 때 뭐라고 말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5만 원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죠? 네? 율곡이의 어머니인 심사인당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시민지였다? 로마 제국의 시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로마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로마 돈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돈, 그 동전입을 가져와서 그 동전입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카이사르 하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자신들에게 내려준 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카이사르를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사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었다라고 비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마가 저자는 어떻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출생한 것을,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황제에 즉위된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그 카이사르를 숭배하고 그 카이사르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시대에 마가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가장 혁명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 지방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꼭두각시인 헤롯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타락한 권력과 타협하며 얻는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의 번영을 위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만 배불리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이 로마 전역에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마가 저자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복해서 제공되는 그 모든 경제적인 풍요와 형통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저자에게 좋은 소식의 대상이자 본질은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가려는 그 관성을 멈추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싸우라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세상 지배 문화와 흐름에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경은 신자인 우리를 향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 세상과 맞서 겁을 먹지 말고 쫄지 말고 세상과 맞서 무엇을 하라? 전쟁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소금 장난입니까? 아니죠. 전쟁은 피를 흘리고 목숨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맞서서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죠? 십자가. 그렇습니다. 복음.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나가 여러분 전쟁을 벌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 세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전쟁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취해서 상대방을 없애고 억압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을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충만이 그리고 우리 소율이 오늘 승신이가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승신이와 우리 새승이를 만나서 떡볶이를 먹게 되었어요. 엊그제. 그때 우리 새승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뒤를 따라 목사님의 뒤를 따라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요? 소율아, 기억나니? 네. 그때 우리 중만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세승아, 교회를 세우면 바로 적자야. 목사님 봐서 알잖아. 네, 교회를 세우면 바로 적자야. 그때 우리 세승이가 다시 한번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를 세운 걸 후회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들이 질문하고 본인들이 답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소율이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예수 믿는 분인데 적자라고 해서 후회하겠니? 라고 우리 소율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율아, 기억나니? 네. 여러분, 우리 소율이가 했던 말, 목사님은 예수 믿는 분이라서 적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운 걸 후회하겠니? 이 말이 저에게 위로로,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본인들이 질문하고 본인들이 답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로마 제국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지금 현재 세상이 가르치는 복음이 틀릴까요? 다를까요? 맞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지금 현재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 복음이 똑같습니다.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나라 로마 제국만 번영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의 복음이 지금 현재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배만 채우면 되고 우리 가정만 편안하면 돼라는 이 복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마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신자들마저 세상 풍자와 세상 그 가치에 휩쓸려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만 믿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꿈꾼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의 말은 다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인간 황제가 약속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형통과 평화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서글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집사님,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딱 얼굴 보니까 이번에 헌법을 유린한 그 작당들이 가장 큰 서글픔이와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얼굴 표정에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과 안타까움은 바로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될 이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가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복음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이 유독 한국교회 목사들만 타락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할 때에 모두가 열렬히 아멘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짜 복음이 강단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독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짜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가짜 복음을 누가 좋아한다? 누가 좋아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가짜 복음을 너무나 듣고 싶어하고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 떨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잘못된 욕망과 그 욕심을 이용해서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망했던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말기암에 걸렸던 내가 갑자기 건강을 되찾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었더라. 이런 식의 간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목사들이 종교시장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그 말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는 그 말들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결핍과 우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처럼 로마 황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한 설교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짜 복음을 들고 예수께서 가라 하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우리 8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36절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누구든지 음란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의 관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과 편안함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짓는 자리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번에 위법한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랐던 지휘관들이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못된 명령인 줄 알면서도 간성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당한가를 전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잠시 잠깐의 그 손에 쥘 권력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이가 상처받고 자기 때문에 다른 이가 피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누리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시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와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진짜입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인자인 그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어도 끝이 허무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놓치게 될까 봐 더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의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예수 때문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면 나의 목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그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뤄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팔짱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섬기며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지만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영혼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을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러운 그런 존재인가를 자각함으로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함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생명,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이 자리에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이 은혜 자리,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추워서 교회 나가지 말까? 땡땡이 칠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현관문을 나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봤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고 예수께 묶여있는 내 인생, 내 운명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느끼고 확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화려한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 같이 달려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온 가족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예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부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